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그들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소식들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게 들렸고 그것에 두려워했던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고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인 것이 정확하게 3일 후에 드러났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이웃 자리 가까운 곳에 살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속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주 크진 않더라도 사소하게 속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의도한 거짓말이었든 아니면 그 사람도 의도치 않았던 것이든 속았던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언짢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았던 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반응은 족장들을 자신들의 리더들을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 원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리더들을 원망했을까요? 이들도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들이 조약을 맺은 모습이 기브온 민족과 언약을 맺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없애라 라고 하셨는데 살려두고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조금 전에 아이성 전투를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경험했던 여리고성, 훨씬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작은 아이성을 한 번에 이기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들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시면 어떡할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때에 목숨을 잃었던 가족들, 친구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임할까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에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가운데 임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어느 정도만 지키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도 괜찮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십니까? 물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100%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계속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어차피 다 안 될 건데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두려워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오늘은 조금 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이런 원망에 대해서 리더들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만 또 불순종했고 속아서 맹세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약속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 맹세라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속은 것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기브온 주민들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던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도 이들은 들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멸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목숨을 부지해야겠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이 선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그 속임이 용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들의 모습이 악한 것이었다면, 이들의 거짓말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속아서 약속을 한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징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도 그것으로 인해서 맺은 조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깃고 나무하면서 제사를 돕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잡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벌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후에 모습을 보면 기브온 주민의 성읍이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귀환할 때에 이들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서 에스라를 도와서 재건된 성전에서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것, 또 제사를 지내가는 것을 돕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모습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이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바보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주일에 시간을 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 안에 머무르는 모습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모습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설령 속인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사용하셨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게감 있으십니까? 기본 사람들처럼, 또 라합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며 그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